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총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사역한 지 2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60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절부터 오늘 본문 시점인 그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까지 23년 동안 줄기차게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죠.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꾸준히, 끊임없이, 원문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해도 요즘 애들 그 핸드폰 쓰는 용어로 그 문자 메시지 다 씹었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다른 신들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난 거예요. 보다 못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왕,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호칭은 누구 거였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호칭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었던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이 그분의 종되기를 거절하자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 그분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칭호를 유다는 뺏겨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질문이 들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나라 악한 왕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은 그 이방 나라 왕의 신분 자체나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신앙이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유다를 치시는 징계의 막대기가 되었다는 뜻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때리시는 막대기, 회초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종이지,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은 막대기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이라고 하셔놓고는 같은 12절에 이제 그 막대기 버린다고 말씀하죠.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버리고 폐허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0년이란 징계,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70년이란 단어를 들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70년이란 의미는 고난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뜻에서 버리고 심판인 거예요. 분명히 버립니다. 분명히 심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7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이지만 결코 혼내고 때리면 때렸지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70년까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야 할까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의미 여러 가지 있지만 완전한 한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모세가 그의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간을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연수를 당시에 70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온전히 한 세대를 통으로 다 보낸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지금 23년째 말을 듣지 않고 있던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스킵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불순종의 세대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 다른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세대,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세대는 버리신 겁니다. 그 온전한 한 세대는 통으로 역사 속에서 스킵해 버리셨어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에서도 본 적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 못 들어간다. 불신, 불평, 불만, 원망했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스킵하셨죠. 40년이란 시간을 통해 당시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범죄한 세대는 스킵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되면 안 되죠. 다음 세대에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기에 이를 통해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준비되고 훈련된 다음 세대가 있다면 어떻게 더 멋지게
우리 같은 자들도 썼다는데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었다면 앞으로 더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여 소망과 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과 강조가요, 행여나 지금 세대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세대도 이런데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멋지게 쓰실까라는 식의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이란 지금 세대의 시간 동안에도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죄한 세대의 후손이라도 주께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데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의 순종하는 세대의 후손들이라면 얼마나 더 멋지게 주께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세대가, 우리 노년이 그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시절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 하지 못하라는 것을 깨닫고는 슬피 울면서 옛날을 추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울며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주께서 대추수를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부흥의 세대를 일으킨 것을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전 세대보다 더 예비한 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며 씨를 뿌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859년도, 꽤 오래됐죠. 1859년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3살에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의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신학교를 졸업 후에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5살에 인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인도말 힌디어를 배우고 의학 공부 1년 정도 합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 선교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하죠. 그때 사귀던 자매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 자매와 나눈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얼 먹고 살고 있나요? 모르겠소.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결국 그 약혼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조선 땅으로 찾아 향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들어오지 못했죠. 조선의 갑신정변이라는 내란이 일어나서 일본에서 대기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했죠. 그곳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조선 땅에 입국을 합니다. 1885년이죠. 그렇게 들어온 조선 땅에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 1년 잠깐 배운 그 지식 때문에 알렌이 개원했던 제중원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고아원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게 경신학교가 되죠. 경신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세대학교가 될 때 언더우드의 형님이 본국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 형님이 유명한 타자기 발명가였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발명한 지식 가지고 번 돈으로 동생이 알지도 못하는 은둔나라 조선에서 선교하고 있다니 선교 헌금을 거액을 보냅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연세대학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건축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시세가 정확하진 않지만 100냥, 우리 한 냥이면 되게 귀하지 않았었어요? 100냥이 당시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130여 년 전에. 근데 그때 형님이 보낸 돈이 5만 달러 이상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로 500만 냥 정도 됩니다.
근데 1년 조선에 세금 걷어들이는 게 480만 양이었으니까 전국의 세금을 벗는 1년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온 거죠. 그리고 겨우 1년 인도에서 배운 기초의학 지식을 가지고 제중원에서 의학부를 만들어 가르칩니다. 이 제중원에서 일할 때 조선으로 똑같이 파송받은 8살 연상의 여인을 만나 둘이 결혼하죠.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으로 갑니다. 도보로 걸어서 가지요. 차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조선에. 도보로 1600km를 떨어진 평안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중원이 광해연이 되고, 이 광해연이 됐을 때 한 독지가의 선교 헌금을 후원받아서 병원으로 만드는데 그 후원자의 이름을 따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이죠. 59세의 나이로 언더우드는 돌아가십니다. 그 아들이 이어서 사역을 하고, 그 손자가 이어서 사역을 하고, 그 증손자가 4대째 이어 선교의 씨를 뿌리고, 지금 저희 세대가 그 열매를 맛보며 살고 있지요. 언더우드와 그 아내뿐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조선을 살리는 가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조선이란 땅에 나는 갈 수 없으니 당신이랑 헤어지겠습니다 했던 그 자매가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도 나름 선교하겠다고 인도로 온 자매였으니까요. 내가 더 멋지게 쓰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순종으로 조선에 왔던 8살 연상의 여인, 그녀의 태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죠. 그 아내는 릴리아스 언더우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 그분이 써놨던 선교 일기들이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역사 자료로도 매우 귀중하죠. 왜냐하면 그녀는 똑같은 의대생으로서 민비의 주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이 와서 민비를 살해한 것을 다 목도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신없는 때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한 세대 70년을 통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세대, 우리 인생 전체를 통으로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라는 씨앗,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씨앗을 통해 주님께서 그날에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로 거두어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